우리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은 종종 이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가기는 열심히 가고 있는데 방향이 잘못되는 거예요. 우리 사실 대부분 사람들이요,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루하루가 정말 주어진 과제와 싸우면서 급하게 찾아오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느라 어떻게 보면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이런 방향에 대해서 물을 여유조차가 없어요. 그냥 가던 길 가고 하던 일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방황을 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인가, 바른 방향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요, 우리가 이제 줄기가 있잖아요. 나무에 줄기가 있는데 그 줄기를 잡아야 되는데 줄기는 놓치고 그래서 잔가지만 붙들고 늘어질 수가 있어요. 머리를 붙들지 못할 수가 있어요. 아마 그 대표적으로 성경에 소개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바리새인들 잘 알잖아요. 바리새인 하면 머릿속에 떠드는 것은 굉장한 열심, 누구보다도 하나님 잘 섬기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모든 계명을 그들은 철저히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죄를 안 지으려고 굉장히 노력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중심되는 것,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신앙에서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부분을 참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너희가 정말 11조를 철저히 드리려고 하는구나. 그거 잘하는 거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된다. 예수님이 이것을 뭐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된다. 잘하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더 중요한 것을 간과하고 있어. 더 중요한 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24절에 보니까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 사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예수님의 이 비유가 참 기가 막힌 비유입니다. 하루살이 있잖아요. 하루살이. 그 보잘것없는 하루살이, 그거는 걸러내. 그리고 낙타는 삼켜버려요. 낙타를 걸러내고 하루살이 삼키면 괜찮은데 하루살이 걸러내고 낙타는 삼켜버려. 이 무슨 말입니까? 낙타가 이 하루살이 같은 잔잔한 죄들이 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그거 잔잔한 죄들은 안 지으려고 이거 죄야, 이거 해서 안 돼 하면서 온갖 규정들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철저히 지키는데 진짜 큰 죄, 하나님 앞에서 진짜 큰 죄, 그거는 깨닫지 못하고 쉽게 범하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보고 맹인된 인도자다. 자기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니까 자기도 잘못 가지만 사람들을 바르게 인도하지 못한다 이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을 정말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신앙의 본질을 돌아보고 그리고 그 본질로 돌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번에 안식년 기간에 저에게 큰 유익된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쫓기듯이 하는 바쁜 목회 일정에서 조금 물러나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본질적인 질문을 저 자신에게 계속 던지게 됩니다. 신앙이 무엇일까?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 목회라는 것이 무엇일까?
목회자라는 것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질문을 이제 저 자신에게 계속 던지면서 저 자신을 그 본질에 비춰서 돌아보면서 반성하기도 하고 그리고 되새김질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저는 이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이 아주 가슴 깊이 다가왔어요. 제가 안식년 시작하기 전에 여기에 있는 본문을 가지고 세족과 관련해서 설교를 했지만 그때 미처 보지 못한 것이 이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특별히 여기 1절 이 한 절의 말씀이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줬어요. 자, 여기 1절에 있는 말씀 있잖아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이제 당신이 세상을 떠나갈 시간이 임박한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사역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마치고 돌아갈 시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자리, 이 마지막 만찬을 하는 자리 이후에 다시 이들과 이런 자리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만남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제 이들과 다시 만나게 될 때는 저 세상에서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우리가 부활해서 만나게 되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만남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세상에서의 만남이에요.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 성도도 우리 다시 만납니다. 우리가 다시 만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이들과 이런 교제를 갖는 것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떠날 때가 됐어요. 제자들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 시간을 압니다. 그런데 이제 곧 떠나게 될 그 시간을 앞두고 이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은 이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 만찬의 자리를 상상할 수 있잖아요. 여기 예수님과 제자들을 묶어주는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닙니다. 뭐 스승과 제자로서의 권위와 순종, 뭐 가르침과 배움, 무슨 기적과 사역 그런 거 아니에요. 이들을 묶어 있는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아가페 사랑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아가파오, 사랑, 아가페 사랑을 하시는 겁니다. 그야말로 지고지순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냥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기 끝까지라는 에이스텔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 참 이 단어 속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오한 것들이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마지막까지 변함없이 사랑한다. 그런 말이면서 동시에 죽기까지 목숨을 다해서 죽기까지 사랑한다라는 그런 말씀이라 이거죠. 여러분, 저는 이게 살아오면서요, 이 끝까지라고 하는 이 말처럼 어려운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다 같이 경험하지만 우리가 시작하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정말 끝까지 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용두삼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우리가 시작한 일을 끝까지 잘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처음엔 다 잘하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 가서 흐지부지 되는 일들이 많고 중간에 중단하는 일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다이어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반 이상은 지금 다이어트와의 전쟁을 하고 있을 텐데, 아니, 전쟁을 이미 했는데 실패해가지고 포기한 분도 아마 여기 앉아있을 거예요. 자, 우리 다이어트 하려면은 얼마나 큰 결심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어떤 데 보면은요, 진짜 5kg, 10kg까지 이렇게 뺀 사람이 있어요. 지독한 사람이죠. 자, 그래 5kg, 10kg 이게 빼는 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게 계속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계속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먹는 식습관도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운동도 정기적으로 해야 되고, 이거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계속 하다가 중간에 아유 힘들다 해가지고 스톱하고 다시 먹고 싶은 거 먹고 운동 안 하고 그러면 다시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아마 그렇게 도루묵 된 사람 많이 있을 겁니다, 여기. 응? 자, 우리가 끝까지 간다는 거. 그래서 저도 저의 인생을 이렇게 한번 돌아보면은 끝까지 변하지 않고
편하게 한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사람과의 관계가 우리가 처음에는 참 좋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변해요. 그런 게 다반사입니다. 정말 처음에 좋았던 그 관계를 끝까지 가져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더더구나 끝까지 사랑한다. 여러분, 누군가에 대해서 처음에 가졌던 뜨거운 사랑을 변하지 않고 죽기까지 유지하고 사랑한다. 여러분이 가능하겠습니까? 저 자신 어려서부터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면은 참 제 주변에 많은 사람부터 사랑을 받았죠. 부모님의 사랑도 받고 또 부부간의 사랑도 서로 경험하고 또 이제 제가 자녀가 있으니까 자녀 사랑도 제가 이제 경험했죠. 또 주위에 이제 친구라든지 또는 뭐 동역자라든지 이런 분들과 사랑을 주고받았어요. 자, 그런데 제가 보면요, 어느 사랑도 변하지 않는 사랑은 없어요. 변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변하니까 저 사람도 변하고 나도 변하고 그렇게 변하다 보니까 변하게 돼요. 한때는 뭐 간이라도 빼어줄 것처럼 사랑합니다. 그런데 어느 사이에 마음이 변해요. 그리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죠. only give예요. only give.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결국은 give and take로 끝나요. give and take. 뭐 여기 우리 집사람 있지만 부부간에 똑같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뭐 only give 같아. 근데 결혼하고 살아보면은 뭐 여기 지금 부부된 분들 다 느낄 거예요. only give 사랑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다 알게 모르게 give and take 하다 보니까 부부싸움도 하고 갈등도 생기고 막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그냥 내 것을 다 준다. 당신에 기대하지 않고 그냥 나는 무조건 당신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싸울 일이 없어요. 갈등이 생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갈등을 갖고 싸우고 이렇게 하는 거는 give and take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사랑. 만약 정말 그렇게 느껴지는 사랑을 우리가 받는다면은 어떤 사람에게서 그런 사랑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아마 우리는 평생 그 사랑이 지워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사랑은 유감이지만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죄인된 인간은요,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 살면서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실망을 갖습니다. 남편에 대해서 실망하고 아내에 대해서 실망하고 부모에 대해서 실망하고 자식에 대해서 실망해. 가까운 친구에 대해서 실망하고 심지어는 교회 안의 교우에 대해서도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변하지 않는 사랑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귀하고 귀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처음 당신을 믿을 때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의 인생 속에서 나에게 주신 당신의 사랑은 정말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이에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예수님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얼마나 변화무쌍했습니까? 얼마나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까? 여기 제자들이 바로 그런 자들 아니에요? 한결같이 자격 미달이죠.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면서 교육받고 사랑을 받고 그리고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들은 자기 잘났다고 하는 허세 가득 차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막 싸움박질하고 그리고 헛된 욕망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는 심히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이 만찬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알고 있잖아요. 이들은 예수님 배반합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리고 그를 홀로 놔두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다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선생이 마지막 사형당하고 있는 그 사형의 자리에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아무도 오질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일 거라는 것을 주님은 지금 알고 있습니다.
내일 이들이 자신을 배반할 것이라는 것을, 자신을 버리고 도망할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기에 제자들보다 우리는 더한 인간들이에요.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 쭉 죽는 그날까지 여러분, 우리는 많은 굴곡과 시행착오를 반복할 것입니다. 얼마나 그분 앞에 부끄럽고 한심한 모습을 많이 보이게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변하지 않고 기도해 주시고, 그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때로 사람들은 나에게 실망하고 돌아서는 일이 있어도 우리 주님은 변하지 않고 끝까지 나를 붙드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바로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초이고 우리의 신앙의 기둥입니다. 이 사랑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으면은 우리는 흔들리게 됩니다. 여전히 변치 않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믿음이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다시금 살아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절망스럽고 또 어렵고 좌절스러운 환경 속에, 상황 속에 놓인다 해도 이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일어나게 해 줄 것입니다. 이 사랑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말씀은요,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줘요. 주님이 이어서 이 말씀 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니까, 자,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여기 중간에 같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할 때 이 같이라는 부사는 카토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as, 뭐뭐와 같은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보다 더 여기서 정확한 번역은 just as예요. 꼭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 말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그렇게 사랑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끝까지 사랑함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면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참 많이 있죠. 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지켜야 할 계명도 많이 있죠. 또 우리가 헌신하고 드려야 할 것도 많이 있죠. 자,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 성실해야 합니다. 잘해야 합니다. 자,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큰 공동체다 보니까 이 안에 기관도 있고 조직도 있고 질서도 필요하죠. 자, 우리가 많은 일을 할 때 그것을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집행하고 그런 다음에 그것을 평가하고 그리고 결산을 하고 그렇게 하죠. 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모두가 다 나름 크고 작은 목표가 있고 그것을 성취하려고 하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잘했다 하는 그런 평가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모든 것보다 더 우선해야 하는 것이 사랑이고 모든 계명보다 더 우선해서 지켜야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해서 드려야 하는 것이 사랑의 수고입니다. 그런데 뭐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것을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우리가 잘해야 할 일이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획을 잘 세우고 잘 운영하고 일을 잘 추진하고 성과를 내가지고 좀 더 성장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잘해야 된다. 내가 맡은 기관도 잘하고 내가 맡은 그 일도 잘하고 내가 맡은 목장도 잘하고 내가 맡은 교회도 잘하고 잘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죠. 당연히. 뭐 그냥 대충 알아서 해도 되겠지.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되겠죠.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그
생각 좋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선되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때로는 종종 사람들에게 무례하고 사람들에게 분노하고 사람들이 실망하고 비판과 비난을 앞세우고 그러면서 시험 주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그래서 때로는 사람과 등을 돌리기도 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은 뭐냐? 우리의 일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잘 못하죠. 돌아보면은 제대로 한 것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또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중심을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해야 할 일이 많이 있겠죠. 뭐 직장에 나가서 일도 해야 되고 집안일 돌봐야 되고 애들 자녀 교육도 시켜야 되고 어떻게든지 절약하고 모아가지고 돈을 모아서 집도 좀 사야 되고 장만해야 되고 가구도 좀 들여놔야 되고 다 해야 할 일이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집에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입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변함없이 남편을 사랑하고 죽기까지 아내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한 몸을 이뤄서 결혼하게 하시고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한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남자와 여자 만나서 가정을 세우게 할 때 뭐 집 사고 그리고 애들 키우고 뭐 여행 가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번잡한 일을 시킨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사랑해서 한 몸을 이루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외적으로 볼 때는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집에서 살고 애들도 잘 교육시켜서 성공시킨 것 같아도 사랑이 없으면 그 가정은 실패한 가정입니다. 그 가정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실패한 가정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에게 우리가 해줘야 할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 사랑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잘하나 잘못하나 능력이 있나 능력이 없나 우리는 끝까지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다 마칠 날이 올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 앞에서 결산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은 내가 이 세상에서 이룬 업적을 묻지 않을 것입니다. 도리어 그가 내게 보낸 사람 하나하나를 사랑했는가를 물을 것입니다. 주님,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은 이거 하나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아내를 주고 내가 너에게 남편을 주고 내가 너에게 부모를 주고 너에게 자녀를 줬는데 넌 사랑했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넌 사랑했느냐? 내가 너에게 귀한 교우들을 너의 지체로 만나게 해줬는데 너는 그들을 사랑했느냐? 하나님 나에게 보낸 사람을 내가 정말 사랑했는가를 물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에게 가장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은 기적보다 더 큰 힘을 갖고 있어요. 이 세상에 기적이 일어날 때도 사람들은 다 놀랍니다. 그것이 알게 모르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오래갑니다. 사랑은 더 큰 일을 이룹니다. 슐라터라고 하는 독일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씀이나 기적도 이룰 수 없는 그것을 사랑은 이룬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를 치유하는 힘은 다른 무엇이 아닌 여기 사랑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신앙의 본질로 돌아와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결정이 진정 사랑에서 출발하고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인지 우리 자신이 한번 냉철하게 돌아봐요. 그래서 우리 서로 다시 사랑하는 자리로 돌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요,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셨어요. 식사하던 자리에서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겉옷을 벗으셨습니다. 수건을 가져다 허리를 둘렀습니다. 그리고 대야를 가지고 거기다 물을 떠가지고 제자들 앞에 가서 그 앞에 내려놓더니 제자들이 발을 끌어당겨가지고 그 발을 대야에 담궈서 그 더러운 발을 깨끗이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허리에 두른 수건으로 그것을 하나하나 정성껏 닦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종이 하는 일입니다. 아주 밑바닥에 종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주인이요 그들의 선생님에도 불구하고 무릎을 꿇고 그들의 종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끝난 게 아니잖아요. 죽기까지 섬기셨어요. 그날 붙잡혀가지고 그 다음날 주님은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 제사를 드리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사랑은 곧 섬김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섬기려는 마음이 없는 사랑은 그냥 공허한 이야기, 달콤한 립 서비스에 불과한 것입니다. 발을 씻기고 그리고 대속물로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자리, 그것이 우리 주님이 서셨던 자리고 우리가 서야 할 자리입니다. 주님께서 세족을 마친 다음에 내가 주와 선생으로 너희 발을 씻겼다. 그러니 너희도 그와 같이 하는 것이 옳으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선생 자리에 있건 주인으로 있건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 있건 자기 밑에 많은 직원을 거느린 사장이건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섬김의 마음으로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일 뿐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면서 다시금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시다.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에 감사하고 우리도 다시 서로 그와 같이 사랑하기로, 이제 그 사랑을 다시 시작하기로 결단합시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겸손히 섬김의 자리로 내려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